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신 구속사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6장 9절에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아는 완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은혜를 입음으로써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부분적인 은혜를 입고는 절대 완전한 자,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 됩니다. 굉장히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침 강의 시간 전에 촛불 시간에 갔죠. 잠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시작하자마자 방언으로 전부 기도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성숙한 방언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는 그런 방언들이었었어요. 한마디로 인격적인 소리가 아니라 야만인이 내는 그런 소리예요. 세상 최고의 인격적인 언어입니다. 완전한 방언. 고전 식사령에는 말 세상 소리의 뜻이 있다고 했죠. 뜻이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 없는 소리는 인격이 담겨있지 않는 언어는 방언은 야만인의 소리와 같다 하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완전한 은혜, 완전한 방언을 성령을 통해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부분적인 것을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 13장 10절에도 온전한 것이 아닌 부분적인 것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 특히 사도들이 오순절날 방언을 했습니다. 그 방언은 인격적인 방언이었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인 그들의 나라의 언어로서 방언을 했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저들이 언제 우리나라의 말을 배워서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방언을 말할 수 있지? 놀랬죠. 부분적인 것은 절대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의인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노아가 스스로 그 완전한 은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런 완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에녹, 무드셀라, 라멕이라는 3대의 조상들이 닦아놓은 신앙의 터를 통해서 은혜의 터를 통해서 기도의 터를 통해서 노아가 4대째 완전한 은혜를 입는 의인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도 마찬가지의 도맥적 섭리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통해서 4대째 맺힌 열매였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처럼 4대째 맺힌 열매는 내가 먹는다. 5대째 맺힌 열매를 너희가 먹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만에도 독불 장군이 없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세상 소리가 있습니다. 혼자 어느 날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성이 하루아침에 쌓입니까? 성을 쌓기 위해서 성을 쌓을 수 있는 자리, 터를 먼저 다져야 됩니다. 수십 명이 큰 무게에 있는 돌을 그 한꺼번에 들고 놓았다 하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성을 쌓을 큰 돌을 놓은 자리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다진 다음에 가장 밑돌을 놓고 점차적으로 좀 더 작은 돌로 해서 성을 쌓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완전한 은혜를 통해서 의인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에녹, 무드셀라, 라멕이라는 조상들의 신앙의 터 위에서, 믿음의 터 위에서, 기도의 터 위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완전한 은혜를 잊고 완전한 자, 의인이 됨으로써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죠. 첫째,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300규례, 50규례, 30급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의 암호를 가지고 그 암호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란라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불심판을 통해서 노아 가족들의 짐승들이 탔던 방주가 바로 아란라산에 다시 도착했다는 말은 아란라산에서 출발한 방주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그 길을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왔다는 것이죠. 아란라산이 약 50m, 65m인가 그 높은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그 의미 자체가 바로 노아의 심판, 어떤 특정한 장소, 지역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인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지금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지역적인 심판이다, 어떤 학자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다. 성경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위하사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심판의 대상들이 저지른 죄악의 내용은 가인, 아벨, 셋 중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그 바깥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까지도 심판을 적용한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 그래서 물심판은 전세계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지역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방주를 저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을까? 그것은 단순히 위로부터 내리는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물의 심판만이 아니라 이미 죽으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담수되어 있는 물로 심판하기 위한 물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주야 비가 내리고 지구 땅 속에 있는 모든 물을 뽑아낸다 해도 절대 6,200m의 아란라산을 잠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높은 산봉우리들이 다 잠길 수 있는 바로 15규빗이 더 오르네 잠기지 않았던 산봉우리들까지도 다 잠겼다는 것이죠. 그 많은 물이 땅속에서 하늘에서 쏟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대류의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류의 저 이동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죠? 분명히 뭐가 이루어져야죠?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여야 됩니다. 정축이었던 지구가 정축에서는 바람 한 바퀴 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축의 지구를 23.5도로 기울이게 함으로써 대양에 흐름이 생겼다.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울인 23.5도가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도 속에서 23.5도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각도가 기울어질수록 더 많은 생명체가 죽게 됩니다. 그 이유를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적정한 사실, 대양의 이동, 흐름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대상 지역도 있었고 대양의 흐름으로 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해를 입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양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완전 심판을 하시고자 하셨던 그 대상들이 바로 누구였었어요? 가인, 아벨, 셋의 계열의 후손들이었었어요. 23.5도를 기울였다는 말은 그들을 심판의 가장 대상으로 중심적인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추어서 지구축을
기울이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 삶의 영역 지역을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가장 심판 중심적으로 구심적으로 삼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정축의 축을 23.5도로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위에들은 가인, 아벨, 셋의 위에들은 코로시하는 대상들은 다 죽었다. 그런다고 전 인류가 죽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23.5도 기울어짐으로써 아무 해도 입지 않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이성적인 지혜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의 이동에 의해서 흐름에 따라서 재난을 받는 적도 있고 재난을 받지 않는 적도 있는데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거주지역은 완전하게 100% 물로 심판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곳에 있는 코로시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15규빗이 더 올랐다는 말은 그들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대안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대류의 이동을 강하게 그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바닷물의 이동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 이동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응이 있었다. 그 입장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부분적인 심판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겼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나셀에서 출발된 방주가 대양의 이동에 따라서 어떻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을 따라서 출발한 방주가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왔다. 2월 17일 날 시작해서 7월 17일 날 아르마셀에 도착을 했죠. 5개월 동안. 분명히 7월 17일 날 바로 5개월 만에 아르마셀에 방주가 도착했어요. 도착한 10월 1일 날 산봉우리 보이기 시작했다. 라는 말은 이제 아란나산보다 더 높았던 산봉우리들이 10월 1일 날 드러나기 시작했다.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서 40일 후에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를 내보낸 시간은 때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비둘기를 내보낸 시간은 정확하게 저녁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까마귀는 비둘기보다 생명력이 더 강해요. 그리고 환경에 적응 능력이 비둘기보다 더 뛰어나죠. 그런데다 까마귀는 효조라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집단력이 강하죠. 독수리가 새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까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독수리. 나는 놀라운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 까마귀 한 마리가 독수리가 자기의 영역을 지나가니까 까마귀가 잽싸게 독수리가 날아가서 독수리를 공격하는데 독수리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일단 황급하게 쫓겨 도망가는 것을 봤어요. 하물며 까마귀와 비둘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시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코로 기식하는 모든 짐승들 다 죽었습니다. 물로 심판된 이후에 지구의 환경은 전에보다는 많이 변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물 심판으로 심판받은 대상은 뭐예요? 코로 기식하는 허파를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 그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2월 17일 날 물심판에 대해서 다음에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다가 1년 10개월 동안 물심판이 시작해서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생물들 다 죽었으니까 다 죽지 않지. 물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생물들도 자기의 생명력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마르고 난 후에는 한남나무 새잎이 났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른 생물들도 살아서 어미 돋고 잎이 나고 나기 시작했다. 다소 지구의 환경이 변화는 되었죠. 코르키 가는 많은 짐승들이 죽었으니까 거파로 숨을 쉬는 짐승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이 이 세상을 더 덮어가고 있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말씀이 본론이 이제 우리가 접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물심판 이후에 전개되는 지구의 환경 속에서 제일 먼저 그 환경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비둘기였을까? 까마귀였을까? 생명력이 강하고 생존권이 강하고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까마귀들이 땅이 마르기 시작한 물이 빠진 지구의 환경에 그들이 적용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저는 노아 때의 이 말씀을 창조 원리의 말씀 세계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내보낸다. 비둘기보다는 그들이 지구의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도 강하고 또 집단 능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재료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만들어진 과정에서 지구는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뭐였었어요? 화염덩어리, 불덩어리였죠. 끊임없는 유성의 충돌로 겹겹이 유성의 충돌이 될 만큼 지구의 분량이 커진 것이죠. 부피가 커진 것이죠. 부피가 커질수록 부딪히는 횟수가 많다는 의미처럼 지구가 점점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끊임없는 폭발. 그래서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량으로 지구가 일정한 모습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정한 지구의 분량이 또 부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이유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얼음 덩어리를 이용해서 지구에 끊임없이 물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100톤짜리가 1분에 몇 개? 20개가 지금도 변함없이 지구가 생긴 일에 정확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의 기준 잣대에서 지구의 모든 것을 아주 치밀하고 아주 원대하고 흠이 없이 온전하게 섭리하시며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그 궤도에서 조금만 이탈을 태양 쪽으로 앞으로 다가서는 태양의 열기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별이 돼요. 또 지금 태양 쪽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화성처럼 영하 떨어진 그런 추위로 말미암아 냉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구처럼 떠나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바로 선택의 여지를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구의 정축을 23도로 기울이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따라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대상들을 완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우신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지구촌이 수억 년이 지났을 거예요. 물이 서서히 고인물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물이 생기니까 수증기가 생기고 수증기가 생긴 길 위에 이동이 생기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아마 수억 년에 걸쳐서 그 불덩어리 지구가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비가 내리니까 비에 항상 막고 있던 지표가 바위가 부서지기 시작함으로 토층 그게 흑층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지구의 환경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뀌어지고 있는 때에 지구의 환경을 탐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을까? 노아 때의 말씀을 이때부터 적용을 시켜보자고 말이에요. 누구를 보냈을 것 같아요? 까마귀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진짜 새 까마귀를 보냈다는 말에 까마귀 같은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보냈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생명체. 여기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명한 잣대가 있어요. 뭐예요? 먼저 믿고 받아들일 확신한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래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노아가 내보낸 비둘기와 까마귀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누구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까마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날짐승 나오는데 까마귀, 날짐승 나오는데 비둘기. 물론 자연 계시점 생물의 입장에서는 까마귀도 있고 비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비둘기는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있다. 분명히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러고 가르고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다. 성령은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 비둘기의 성령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성령.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일을 해요. 또 아버지께서 일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처럼 일한다. 말씀하신 그 의미에 나오는 데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제일 이들 같은 성령이 임했지 나 같다는 말은 없잖아요. 한번 마찬가지. 비둘기는 인자로 말하는 어떤 사람을 말해요?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비둘기를 은혜의 진리로 말한다면 까마귀는 뭘 말하는 것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했죠. 노아가 의이며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한 방주를 지었고 노아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포도나무로 올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농사를 지었다.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어보냈다는 말은 그 노아가 한 드러나는 행적의 사실로는 노아 당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세계를 노아가 한 당대에 진행한 그 역사의 세계를 우리가 창조 원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의 비밀을 경륜을 알 수 있는 동일한 역사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6째 날에 만들었다.
물론 여섯째 날 부름을 받은 사람이 흑사람 생명 아담이죠. 그러나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첫사람이에요. 은혜의 첫사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사람이지. 인간의 생명체 생존의 첫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까마귀는 비둘기보다 뛰어난 환경, 적응 능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했죠. 그렇다면 사람과 천사의 차이점은 뭐냐? 사람이 생명력이 더 강해요. 바로 천사들이 생명력이 더 강해요. 사람과 천사는 지음의 차원부터 지어진 존재의 영광이 비교될 수 없이 천사가 뛰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잠시 동안 천사의 권위 아래 있더라 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은 인자로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만도 못했더라. 왜? 이 땅에서 걸어다니셔야 되고 땅의 식물들을 보셔야 되고 화장실로 가셔야 되고 시공간에 사생님과는 뭐예요? 다 제재를 받으셔야 돼요. 천사만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의 대상이다. 능력을 가진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까 제가 언급하고 말씀을 해주지 않았죠. 까마귀나 비둘기가 방주 안에서 세상으로 날라 들어온 것처럼 천사나 사람들도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길은 동일한 길밖에 없다. 동일한 길이라는 말은 뭐예요? 창조의 길을 통해서밖에 올 수가 없다. 천사들도 사람들도 이 땅의 천사들을 먼저 내어보냈죠. 이 땅에 온 천사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노아가 제일 먼저 내보낸 까마귀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죠. 비둘기의 기준에 비하면 천사들은 까마귀 같은 존재예요. 비둘기를 받들며 섬기라고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의인들을 받들며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이 뭘로 부활받아요?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는 비둘기부터 보다 환경의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생명력이 강한 까마귀들을 먼저 천사를 먼저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의 생명체로 먼저 보내었다는 것이죠. 보내어서 이 땅에서 그들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지 적응할 수 있는지 또 다변화되는 조건 환경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지 그들의 생명체가 더 번성할 수 있는지 그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낸다. 만나가 내리는 방법에도 두 종류가 있죠. 구약에 있잖아요. 이슬이 말라서 만나가 된 것이 있고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더라.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린 것이 있어요.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의 문을 열고 만나를 비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이슬이 내려서 만나가 되는 것이 있고 이슬과 함께 만나 자체가 같이 내린 경우도 있어요. 이 말씀도 까마귀와 비둘기가 세상에 오는 모습에 아주 동일한 말씀의 역사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까마귀가 이 세상에 지구촌에 제일 먼저 어디에서 온 존재가 있어요? 하늘에서. 인자의 길을 통해서 창조의 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온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시대의 인간의 생명의 원형적인 형상과 모습은 초월했죠.
원시 이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최초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까마귀가 존재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때 비둘기를 내보내면 비둘기가 생존할 수 있나요? 비둘기는 생존하지 못해요. 두 번째 날아간 비둘기의 감당세를 물고 왔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비둘기가 살만한 세상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후사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살기에 적당한 지구 환경이 이루어졌더라. 그런 의미로도 전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창조 원리의 길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존재한 최초의 존재의 대상은 비둘기가 아니라 까마귀였다. 이 말씀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지구가 최초의 생긴 이래 저 지구의 환경이 때에 맞게 적용되어 가면서 인자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최초로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생명체로 이 땅에 하나님이 모여 천사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기 전에 육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이 말씀도 생각해야 돼요. 아담 후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 소속되지 않은 아담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들에게도 그런 유사한 동일한 죄가 있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는 언제 생겼어요? 죄는 모세가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죄로 정죄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이라고 하니까 모세 이전만 생각을 하지 아담 이전에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닌 또 다른 인간 사회가 있었다는 것도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시기를 모르니까 그냥 모세 이전 아담 전까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저 검증받은 내용에 의하면 600만 년 전부터 인간의 생명체가 원시 미개인이 존재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특경인 그들보다 이위에 또 존재한 인간의 두 꼴이죠. 미개인 원시이지만 그들도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짐승이 아닌 인간의 생명의 원형적인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지구촌에서 저 환경에 적응을 받고 서서히 환경을 개척해내고 지배에 가 있을 능력으로 그들의 혁명이 서서히 발전해 나갔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시대의 변천이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환경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고 지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척도에 따라서 시대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그때 신석기 시대 이후에 신석기 시대가 8천만 년에서 11,000년 사이로 주장한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 기어이 이제는 인격적인 대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펼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미 존재했던 그들 가운데 아담을 부르신 거죠. 그들 가운데 아담을 부르신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입장이 되기 전 사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주목을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아까 이슬이 말라서 만나가 된 것이고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가 있었어요.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장 속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히브리 11장 마지막 우리가 알는 저들이 온전함을 잊지 못하는 우리라는 약속의 장면가 살짝 끼어 있어요. 마지막 구절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 속에
바로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닭이 100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의 봉황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있고, 까마귀가 어느 정도 내어보내서 지구라는 환경에 적응을 시작했어요. 적응을 시작하고 이제는 적응뿐만 아니라 환경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들이 집단력이 강하다고 했죠. 어느 정도 그들이 집단을 통해서 사회성을 개발하고 촉진해 감으로써 공동사회라는 어떤 집약적인 그런 물을 두를 줄 알고 있었어요. 공동적인 물을 두를 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외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까마귀가 그렇게 지혜의 천을 통해서 환경에 적용하고 나름대로 개발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바로 터를 이뤄놓자 이슬과 함께 하나님이 살짝 만나를 내려보냈어요. 까마귀가 그 역사한 역사의 마당에 살짝 비둘기를 내려보냈다. 노아 때는 심판을 하고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진 지구의 환경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두 번째 비둘기를 내어보냈다는 노아의 한정되어 있는 이 역사의 내용의 세계를 창조 본연의 세계로 움직여서 바꿔놓고 지구촌에 과연 인간의 생명체가 언제 어떻게 존재하고 시작되고 역사의 세계가 펼쳐졌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어보낸 비둘기를 안다면 까마귀들이 내려둬야 죽이죠. 요셉을 11명 됐어요. 요셉을 두면 요셉이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요셉을 비둘기라고 말하면 요셉을 지휘한 10형제들은 누구예요? 까마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이 해서 매어 쫓긴 자로 만드는 것을 팔게 만드는 것을, 그것은 요셉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해결이에요. 비둘기의 세계는 까마귀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세계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를 결코 용납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를 저녁 때 내보냈다는 말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내보냈다는 소리죠.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희 속에도 뭐예요? 이슬과 만나를 같이 내렸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만나를 이슬 속에 감추어서 땅에 내보냈다. 까마귀 같은 사람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비둘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 약속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슬과 함께 만나들이 내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다. 단수를 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죠? 경건한 자손 한 사람을 택한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은 유효하신 큰 대성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굳이 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이루시려 하자 하는 이유가, 목적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렸죠. 그 내려진 만나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노아 같은 존재를 탄생시킨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를 안전한 자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녹, 무드셀라, 라멕이 필요했듯이,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터에서 4대째 열민 요셉이 존재했듯이 그들이 분명히 필요했을 것이다.
더 말하는 이슬과 함께 은밀히 내를 만나 비둘기 같은 자가 하나님의 뜻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첫사람으로 부름을 잊기 전에도 이미 그러한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았던 생명, 산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도래비 터가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도를 했습니다.